예. 오늘 말씀은 환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재설정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환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확성기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고들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환난에 처한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 환상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시대에 왕궁에서 예언을 하던 선지자이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섬겨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할 만큼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52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주변 나라들도 다 알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습니다. 그는 명성이 높아지자 교만하여져서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억지로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종신토록 별궁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가 죽자 왕궁은 술렁거렸습니다. 이제 누가 이 나라를 맡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사야는 상심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스랍 천사들은 그 위를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 어전 회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직면해서 보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스랍 중 한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부정이 제거되었으니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백성이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또 보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결국에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가 묻자 그 성읍이 황폐하여지고 잡혀가고
버림받은 곳이 많아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남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는 번성했던 나라에서 쇠락의 길로 꺾어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왕도 그랬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부를 누리며 배를 두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은 그 즉시 문둥병에 걸려 평생 별궁에서 살다가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언약 백성에서 배제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며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광경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스랍들은 6 날개를 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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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신 외치고 있었습니다.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았습니다. 얼굴을 가린 것은 차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발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날개로는 연신 찬양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늘의 어전 회의의 장면을 보고 있는데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는 즉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망하였다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과 그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이렇게 죽음 앞에 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우리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스랍 천사가 날아와서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니 부정이 제거되고 죄가 사해졌을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여 주십니다.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이 들리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소명입니다. 부르심, 콜링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는 음성입니다. 꼭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이사야는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8절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어디든 무슨 말이든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길을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니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것이 많아질 때까지이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빤히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말씀이 넘쳐나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성읍은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짓밟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담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말, 좋은 말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멸망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불륜은 죄라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내신 곳이 설령 그것이 오지라도 아프리카라도 가라면 가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입니다.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루터기는 나무를 자르고 나면 남는 밑둥입니다. 그 말은 나무는 잘리더라도 밑둥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절하게 10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멸망시키시겠지만 여지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처절한 멸망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여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소서라고 온전히 순종하여 회복됨으로 구원의 참 기쁨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